2021년 10월 31일 성령 강림후 제23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여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시교독 104번입니다. 성시교독 104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1장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 있는 곳 초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대한민국이 아닌 필리핀 마닐라에 세워주셔서 선교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가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교지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 팬데믹이 2년 가까이 길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 믿음까지 코로나가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오히려 팬데믹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팬데믹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전염병을 주관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돌이키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손에 붙잡고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은 마닐라 은혜감리교회 예배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마닐라 은혜교회 교회 예금 계좌에다가 송금해 주시든지 아니면 예배당에 나오시는 날 드릴 수 있도록 잘 모아두실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세계를 보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며 기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 일일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큰 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욱 풍성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늘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바다의 물결처럼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사랑이 베이직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저희 속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또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대답해 주시는 그러한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오늘 본문은 갖추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가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5권의 책을 일컬어 토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대인은 이 토라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613개를 거기서 뽑아냈어요. 그리고 그 613개는 365개의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부정명령 365개. 그리고 이제 하라고 명령하신 긍정명령 248개. 그래서 모두 합해서 613개의 계명을 그 5권의 책에서 뽑아냈던 거죠. 그리고 그 613개의 계명은 모두 10계명으로 종합되어질 수 있습니다. 365라고 하는 그 숫자는 1년 12달이라고 하는 날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248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사람 몸 안에 있는 뼈의 마디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613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365개의 계명을 1년 12달 매일매일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248개의 그 명령을 우리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다해서 실천하라고 그렇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에서 613가지가 되는 그런 계명을 뽑아는 냈지만 이게 말이 613가지이지 이거를 지키는 일이 쉽냐 말이죠.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613개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은 더 중요하게 우선해서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어떤 계명은 다른 계명보다 조금 나중에 지켜도 되고 덜 중요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 나왔던 이 서기관도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613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뭐냐고
그렇게 물었던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29절로부터 3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은 어디에서 그것을 인용하셨냐 하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앞부분을 갖다가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은 히브리어로다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갖다가 쉐마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꼭 암송하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그랬는데 이 둘째는 이것이니란 말은 둘째가 첫 번째보다 못하다, 그래서 두 번째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둘째도 첫 번째 계명과 같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중요성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최고의 계명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서기관의 질문과 예수님의 그 대답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서기관은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으뜸이 가는 계명이 뭐냐, 그것을 물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모든 계명 중에서 넘버원 계명이 뭐냐는 거죠. 가장 으뜸이 되는 넘버원, 그런 계명이 뭐냐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613개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은 더 중요하고 어떤 계명은 덜 중요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은 뭐죠? 613개의 계명을 갖다가 떠받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613가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베이직이라는 거죠. 베이직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베이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명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착각은 뭐냐 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주일 예배에 1분이라도 늦지 않는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은 반드시 한다. 나는 11조는 1원 한 장도 어기지 않고 한다. 나는 새벽 기도에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 이런 규칙을 갖다가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은 훌륭한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해놓고 지키는 그 신앙의 규칙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키고 있는 신앙의 규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지키고 있는 신앙 규칙들을 통해서 은근히 나를 사람들에게 자꾸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 잘하는 거죠? 그것은 종교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늘 세리나 죄인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또 그런 죄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 드리고, 이러면서 자기의 종교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자랑했단 말이죠. 자랑했단 말이죠. 의롭게 여기고, 그것은 겉모습은 화려한 나뭇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와 같지만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베이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베이직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혼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참 결정을 못 내리고 머뭇거릴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혼란스럽든지 아니면 우리가 방황하든지 아니면 머뭇거리든지 우리가 빗나가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베이직으로 돌아가면. 그럼 신앙생활의 베이직은 뭐예요? 신앙생활의 베이직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를 빨리 점검해 보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내가 살아날 수 있고 내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조금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키는 규칙을 잘 못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훌륭하니까 성경은 다윗의 할머니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할머니의 이름이 뭐예요? 룻이에요. 룻.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룻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훌륭하니까 그 할머니까지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룻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팔자가 센 사람입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는 되는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온 가족이 모압이라고 하는 그 외국에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 가서 그 나라에 가면은 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외국으로 이민 갔는데 거기서 자기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결혼시킨 두 아들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남은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집이 있을까요? 이렇게 안 되는 집이 있을까요?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하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은 돌아가고 그리고 나머지 한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바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예요. 룻. 여러분, 저는 며느리 룻이 인간적으로 정말 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룻에게는 지금 현재나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이 없어요. 어느 만큼 없냐? 일도 없어요.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첫째,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예요. 근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간다? 이거는 좀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둘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 여자라고 하는 그 외국 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종차별 받습니다. 이거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좀 심한 말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셋째, 룻이 시어머니 룻을 나오미를 따라가면은요, 남편 재미를 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유대인에게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계대 결혼법에 의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재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혼하셔서 거기서 나는 아들이, 딸이면 안 되고 아들이 자라가지고 어른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어른이 된 아들과 며느리 룻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를 잇는 거죠. 아마 최소한 룻이 20년 이상은 더 걸려야 될 거요.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남편 재미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쫓아오지 말라고 그래도 쫓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요. 룻의 친구인 동네 처녀들이 다 몰려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룻, 내가 너에게 중심으로 너에게 말하는 거야. 너 시어머니 따라가지 마. 아니, 고생할 거가 불보듯 뻔한데 왜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그래? 가지 마. 그리고 아마 옷을 붙잡고 뜯어 말렸을 것 같습니다.
동네 처녀 친구들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룻, 너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냥 빨리 돌아가. 몇 번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고 계속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산더미 같은데도 불구하고 며느리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딱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같이 보이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인종차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니까 그 남편 재미를 보지 못할 그 가능성,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베이직이에요. 그런데 룻에게서 또 한 가지 베이직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는 나오미에게 룻이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 말이 룻기 1장 16, 17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는 이유가 알고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시어머니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게 바로 룻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속의 베이직이죠. 이 베이직이 있으니까 그 어떤 되지도 않는,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모든 이유를 이겨버리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도 룻의 그 마음속의 동기를 보셨어요. 그 사랑의 베이직이라고 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어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을 갖다가 그의 손자로 주셨던 거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길을 예비했던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이 베이직입니다. 사랑하면 좀 서툴러 보여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입니다. 지금부터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정확히 오늘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강단에서 똑같은 얘기나 또 아니면 비슷한 얘기를 늘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왜 그러냐면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은 지금부터 504년 전에 딱 한 번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일회성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기념할 때 항상 역사의 그 팩트가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 교수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몸담고 있는 가톨릭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교 안에 있는 그 성당 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갖다가 붙이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운동을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그 당시 가톨릭은 어떻게 빗나가 있었어요?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몸담고 있는 가톨릭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죄사함 받죠? 죄를 사한다고 쓴 면죄부. 그 면죄부를 갖다가 돈 주고 사면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거죠. 마틴 루터의 주장은 또 다른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톨릭이 성경적인 기독교에서 빗나갔거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 성경적인 기독교로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가톨릭의 그 권력들이 볼 때에는 마틴 루터가 괘씸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마틴 루터를 파면하고 그를 갖다가 내쳤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틴 루터의 그러한 성경적인 해석과 그리고 그가 말하는 순수한 기독교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자연스럽게 만든 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마틴 루터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만들었죠? 성경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시대의 용기 있는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를 만드신 거죠. 그 당시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말은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똑같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틴어로 에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라. 바꿔 말합니다. 베이직으로 돌아가라. 그거입니다. 베이직으로 돌아가라. 베이직으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다시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 사건이었던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은 지금부터 504년, 1517년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10월 마지막 주 이 10월 31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지키죠.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만약에 내가 믿는 그 기독교가 성경적인 기독교에서 멀리 떨어졌으면 돌이키라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이키라는 거죠. 그것을 1년마다 한 번씩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라는 거죠.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504년 전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고 매일 일어나야 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베이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의 베이직입니다. 이 베이직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항상 노크하고 두드리면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사랑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의 베이직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베이직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늘 노크하고 묻는 가운데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지금 필리핀 마닐라의 방역 레벨이 레벨 2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오래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점점 편해져서 그렇게 집에 머물 수도 있는데 이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3일 오후 7시에 필리핀 선교지방 교육부가 주최하는 MIF 1일 캠프를 열게 되어집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학부형들 그리고 지도교사들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은혜로운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여러분, 585장은 잠깐만요. 여러분, 585장은 맨 꼭대기에 보시면은 그 곡을 누가 지었는지 거기에 써 있는데 M 루터 1529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보면 마틴 루터가 지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가사를 써서 이 곡을 갖다가 찬송가로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용기 있었던 그 한 믿음의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겁내지 말고
시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택하신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마음을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